안녕하십니까, 순수물결입니다. 오늘 나눔의 주제는요, 삶의 무게의 추를 옮겨라. 뭐가 시적이면서도 뭔가 추상적이시죠? 저 모르겠어요. 이 주제가 올라왔거든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무게의 그 추를 어디다 놓을 것이냐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의 가치, 의미,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이냐, 무엇을 네가 중심으로 하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옮기라는 거예요. 옮기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지금 잘못 그 추가 맞춰져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잘못 맞추어져 있나 한번 또 찾아 들어가 봐야죠, 여러분. 우리 나눔이라는 게. 여러분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어떤 책자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지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23.5도 기울어져 있죠. 이것이 정축으로 선다. 그것이 정축으로 설 때 이 지구 초록별에는 어마어마한 재해와 그 다음에 무서운 그 인구의 감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들으세요. 저의 느낌으로도요, 이 지구가 정축으로 똑바로 서는 때가 언제냐? 500년이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설 때 인류의 인구가 지금 거의 80억이잖아요. 아마 바로 선다면 인류가 30% 정도밖에 안 남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때 나의 삶의 중심의 추는 어떻게 있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23.5도가 기울어서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경사져 있다고 생각 안 되죠?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육혼과 육신이 나라고 생각하는 가짜 나가 이렇게 서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일단 가정하시고요. 얘가 정축이 되는 건 뭐예요? 지구가 정축으로 딱 쓴다는 거, 수직으로. 그럼 내가 23.5도처럼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정축으로 섰을 때 이런 나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존재할 수 없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짜인 나, 육혼과 육신이에요. 그러면 이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초록별 지구의 그 가운데 센터는 무엇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물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축이 23.5도에 있든 네가 바로 쓰든 360도가 쓰든 이 물은 영향을 받을까요? 똑같아요. 이 가운데에 있는 물의 입장에서는 0도일 때나 23.5도였을 때나 180도였을 때나 360도였을 때나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해왔지만 진짜 나는 어떠한 속성으로 되어 있어요? 진짜 나의 본영, 본존재는 비물질이 나는 무엇이죠? 물이거든요, 여러분. 나의 본영, 본존재는 물과 같은 성질이요, 물과 같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지구가 아무리 어떠한 지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왜 안 받느냐? 나의 본영, 본존재가 지구 표면에 있는 것은 나의 육혼과 육신이거든요. 그것을 연결해서 중심을 잡아준다. 무엇이야? 지금 23.5도가 기울어져 있는데도 내가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지축이 바로 선다 해도 나의 본영, 본존재는 나의 바깥에 있는 나의 모양과 형태로 가상으로 허상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가짜인 나, 육혼과 육신도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또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수 있어요. 첫 번째 비유로 제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큰 배 있잖아요. 큰 선박. 이것이 항해할 때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는지 알고 계세요? 그 어떤 많은 짐들을 실을 때 이것이 기울어지게 똑같게 실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배에서 사람이 막 몰려다녀도 배가 넘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선박에는요, 배의 밑바닥에 평형수라는 것이 있어요. 평형수 탱크라는 것이 있거든요. 배는 물에 적당한 깊이로 항상 잠겨 있어야 되거든요. 무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물에 잠겨 있어야 프로펠러가 돌아서 배를 추진시키지 않습니까? 이 물이요, 이 평형수라는 탱크에 있는 물이 배를 전복되지 않게 하고 배를 추진할 수 있게 하고 배의 성능과 배의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거기는 바닷물이 채워지거든요. 일정한 양의 바닷물. 예를 들어서 짐과 사람들이 많이 실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항구에 가서 짐도 내리고 사람도 많이 줄었어요. 그때는 물을 더 채우는 거죠. 이 배의 평형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다? 나의 본영 본존재다. 나의 본영 본존재가 살아있으면 나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도 저절로 여기서 균형과 조화와 평형을 이루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또 아주 쉬운 게 뭐예요, 여러분? 오뚜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오뚜기. 오뚜기가 왜 아무리 잡아뜨려도 일어나나요? 무게 중심이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나의 중심, 나의 삶의 무게의 줄을 유콘, 생각, 여기에 올려놓을 것이 아니라 나의 본영 본존재로 옮겨져야 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나의 유콘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에게 있어서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무게, 삶의 줄을 어디다 놓을 것이냐? 나의 생각인 거죠. 너의 생각이 지금 너의 삶을 창조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어때요? 유연해야 된다. 만약에 배에 그 평형수가 얼음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여러분, 이게 배의 평형을 잡아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의 생각이 얼음이 되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 나의 주장, 교만, 아집, 고집, 오만, 기만, 끝내는 아나무인까지 되는 것, 그것이 나의 생각의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얼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결국은 나의 생명이라는 것은 흐름이거든요. 나의 생각, 내가 물이 된다는 것은 상대의 그 어떤 것, 어떤 환경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이? 내가 숨 쉬는 것과 같이.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 명이 지금 같이 이 방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쉬는 힘이 내뱉어질 때 저 사람이, 이 사람이 같이 같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내쉬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나한테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때, 어떠한 내용으로 다가왔을 때 나는 그것을 호흡할 때 숨을 들이쉬는 것처럼 그냥 들이쉴 뿐인 것이죠. 그냥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많이 지금 나눔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참나무, 소나무, 쌀이나무, 밤나무가 그냥 서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고. 왜요? 대자연에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삶의 무게에 추는 나의 생각은 무엇이다? 유연해야 된다. 다 인정해야 된다. 물 같아야 된다. 그 굳어있는 것은 나의 생각이지 나의 본영 본존재는 아니다. 항상 나를 굳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그렇게 하는 거다. 내 생각의 태도가 나를 물로 만드는 것이라는 거죠. 나의 기준과 잣대로, 나의 상식으로 그렇게 얼음화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물질화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나의 삶의 무게추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 내가 그동안 밖에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는 거죠. 밖에만 진리가 있는 것 같았었고, 밖에만 스승이 있는 것 같았었고, 밖에만 나를 구해줄 구세주가 있다고 헤매고 다녔지만, 우리가 앞에 시모드에서 뭐예요? 결국은 손은 어디에 있었죠? 내 안에 본영 본존재가 뚜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산천초목을 돌아다니다 결국은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파랑새 있잖아요. 벨기에 극작가 동화극이요. 그게 뭐예요? 성탄절 전야 이브날 그 꿈을 꾸죠. 뭐예요? 파랑새를 찾아서 어린 남매가 밤새 헤매다가 문득 잠이 깼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예요? 그토록 찾아다니던 행복이라는 파랑새는 그 어디에도 있던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르던 비둘기, 그것이 파랑새였다. 그것이 나의 행복의 꿈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문득 알게 되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어땠어요? 나의 시선이 밖에만 쏠려 있으니까 그 밖에 있는 강력한 자석에 나는 모처럼 끌려갔던 거예요. 그 자석은 너무 강력해서요. 한번 붙으면 떨어내기가 힘들어요. 내가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대우주와 같은 대자연과 같은 하늘아버지와 같은 무시무시한 그 자석의 자력이요. 여기 나의 본영 본존재에 있다는 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석이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순수 물결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알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시선을 밖이 아니라 내 안으로 끌고 들어와라. 내 안을 깊이 들여다봐라. 분명히 아주 성성하게 자명하게 살아있는 나의 본영 본존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찾아왔던 스승은 밖에 있지 않다. 메시아는 밖에 있지 않다. 정두령은 밖에 있지 않다. 새로 오시는 미륵불은 밖에 있지 않다. 오직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의 스승이다. 나의 스승, 인간 스승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스승은 하늘아버지가 오직 유일한 나의 스승이며 대자연 대우주가 유일한 나의 스승이며 그것을 통틀어서 살아있는 그런 스승으로 내 안에 본영 본존재로 온전하게 들어있고 완전하게 들어있는 이 스승, 이것을 내가 오늘 발견하고 모시고 따라야 한다. 밖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단지 참고가 될 뿐이다. 내 안에 들어있는 진실한 스승을 찾는데 밖에 있는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된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의 무게추를 두 번째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자동차는 비쌀수록 좋죠. 그리고 싸도 뭐예요? 풀 옵션. 모든 옵션을 다 달면 편리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좋아요. 승차감도 좋고 운전할 때 뭐 오토크루즈 하면 거리, 뭐 위험물 다 피해서 가죠. 너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옵션을 달수록 편리해준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정말 내가 옵션을 주렁주렁 달라잖아요. 부자, 명예, 권력, 힘 주렁주렁 달았어요. 편리해지나요, 여러분? 그 무게만큼 나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나의 비물질인 정신 생각은요, 그 무게에 들려서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족함을 느끼고 궁핍함을 느껴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선지식,
즉 깨달은 분이라고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소유, 버려라, 비워라, 내려놓아라 하셨죠. 영성으로 깨어난 분들이 너를 채워라, 가져라, 빼앗아라. 그래서 밀대를 채우면 질량이 높아지며 그것이 내공이다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들이 많이 가진 자가 되어라. 물질의 옵션을 주렁주렁 많이 달면 네가 갑이 되고 질량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것이 영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우리가 선지식 그분들의 말씀만 들려도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물질을 중심으로 내가 호의호식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짐승의 삶이다. 짐승이 먹이만 찾다가 강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지 사람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옵션을 단다는 것은요, 인간이 가짜인 나를 더욱더 치장하고 덕지덕지 붙이고 그래서 무거워지고 얼음처럼 굳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영성시대에 우리가 본영, 본존재, 비물질이 나의 주체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길에 완전히 배치되고 반대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새기고 깨우치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은요, 채우고 다져서 그렇게 내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리는요, 대자연의 자연에 그냥 다 펼쳐져 있어요. 나의 모습에 그냥 다 펼쳐져 있어요. 진리는요, 내가 채워서 깨우쳐서 내공으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면 그냥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눈을 감았다 뜨면 세상이 보이듯이, 내가 내 스스로 귀를 막지 않으면 스스로 들리듯이, 내가 코를 들어막지 않고 숨을 멈추지 않으면 세상에 펼쳐져 있는 진리라는 그 많은 향기들이 스스로 나에게 맡아지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듯이 진리는 그렇게 스스로 있고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왜? 어떻게요? 나의 옵션을 다 내려놓으면. 옵션을 달아서 밀도를 높이고 질량을 채워서 그 내공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오히려 다 떨고 내야 돼요. 나라는 것, 내가 안다는 것, 뭐예요? 호의호식, 돈, 여자, 명예, 인기, 힘,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달아서 내가 갑이 되고 질량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 떨어냈을 때 나는 더 순수해질 수 있고요, 더 맑아질 수 있어서 진리와 하나 일통이 되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뜻, 대자연의 이치와 섭리, 원리, 그것이 진리인 것이죠. 내가 물의 흐름처럼 그렇게 흘러갈 때, 내가 얼음으로 굳혀서 덕지덕지 옵션을 다는 것이 아니라 물로 그냥 흘러갈 때, 이것이 내가 진짜인 나의 모습으로 영성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옵션을 다 떼어내는 것,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이 지구가 어떻게 변해도 내가 그 평형을 유지하는 것, 배가 어떻게 기울어져도 그 평형수가 그 배를 안전하게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영성이 살아나고 영성이 내가 물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지금 어때요? 지축이 정축으로 서는 이 순간, 배가 지금 폭풍을 만나고 태풍을 만나서 끼어뚱하는 정리정화 시대라는 거죠. 이 시대를 우리는 왜 견뎌야 하느냐? 우리는 순수 시대로 가기 위해서요. 순수 시대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정축이 지구가 쓰고 나면 그때는 인간이 초록별이 순수 시대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요. 살아있는 신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생전에 지축이 바로 서는 일은 없을 테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후손이 있잖아요. 우리 후배들이 있잖아요. 300년, 500년 후에 지축이 바로 선다고 해도 그때 이 지구를 지켜갈 우리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닦아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명과 분명히 우리에게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영, 본존재로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가야 할 그런 사명과 본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 물결을 지금 일으키면서 여러분과 저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이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우리의 나눔은 삶의 무게의 추를 옮겨라. 무엇으로? 반본, 본영, 본존재로. 지금까지 육혼, 육신의 나의 삶의 무게의 추를 온전히 다 놓았다 하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 추를 옮기는 것이다. 반본, 본영, 본존재로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이 순수 물결의 공부는요, 그 퍼즐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모자이크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1강부터 지금 30몇 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연결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더하고 더할수록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는 그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나의 언행일지와 삶으로 펼쳐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순수 물결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